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베이직 교회사,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혹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또 우리는 보통 사도신경만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신앙 고백 가운데는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또 우리가 지금 정통이라고 부르는 교리가 형성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교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교회 회의, 공의회라고 부르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물론 이 당시에 지난주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면서 크리드, 어떤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신앙 고백문들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럴 때 첫 번째 공의회,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회의는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혹은 회의를 하게 되는가? 이때 대두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사본질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유사본질을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아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유사본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데 같지는 않은, 동일하지는 않은 이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아리우스를 대표자로 해서 아리우스주의.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은 유사본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선제설이 부정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성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예요. 성자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쳤던 사람들이 동일본질론이라고 불러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선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였어요. 물론 이런 두 사람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교회 주교 혹은 감독이라고 번역되는 사람들, 또 여러 정치 권력들이 엉켜서 논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증거와 여러 가르침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동일본질론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유사본질이 이단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니케아 공의회의 유사본질과 동일본질의 논쟁 속에서 동일본질이 승리하면서 얻는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 참 사람이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본질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일본질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교회가 약속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모인 교회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가파도기아 학파 혹은 가파도기아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교부, 처치, 파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가파도기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니사의 그레고리, 가이사라의 바실, 또 나치안추스의 그레고리, 이 사람들을 가파도기아 학파로 부릅니다. 이분들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모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무엇이 이슈였을까? 여기에 대두가 되는 논쟁의 주제를 제공한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책들에 보면요, 이 마케도니아 학파의 별명이 성령 회방 학파예요. 성령을 회방했다, 뭔가 매우 부정적이죠. 어떤 책에 보면 이 마케도니아 학파의 주장을 성령의 유사본질론, 아까 니케아 공의회 아리우스 쪽에서는 성자의 유사본질론을 주장했다면 이 마케도니아 학파는 성령의 유사본질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도 하나님인가 라는 그 주제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 당파로 불린 마케도니아 학파는 성령의 신성, 또 성령의 인격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신격 또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기운, 활력,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신데, 이 마케도니아 학파가 바로 그런 가르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학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에너지, 어떤 활력, 그것이 성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가파도기아 학파를 필두로 한 사람들은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파도기아 학파가 처음 사용했던 용어가 미아 우시아 트레스 휘포스타시스. 제가 헬라어로 써 있는 이 문구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걸 영어 알파벳으로 옮겨 놓았는데요. 그냥 강의니까 조금 있어 보이느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미아 우시아, 하나의 본성, 트레스 히포스타시스, 세 가지의 어떤 위격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러니까 이 미아 우시아 트레스 히포스타시스가 삼위일체론을 규정하는 가장 첫 번째 교회의 신앙의 언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 말에서 출발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정돈이 되고 그것이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학파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부정되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정통교단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정식으로 완성이 된 것은 381년,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거의 3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인 공의회는 에베소 공의회예요. 431년에 모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그 화두라고 할까요? 어떤 주제가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의 신적인 탄생 여부가 논쟁거리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예수는 그럼 하나의 존재인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존재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그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말이 예수의 신적 탄생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었는가? 자, 이 문제가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신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출산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를 출산한 것인가? 이것이 매우 심각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이분들에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럴 때 두 개의 학파가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대립합니다.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요. 안디옥 학파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성을 강조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학파에서 생각할 때는 인성을 강조하죠. 예수가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예수의 신적 탄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갓난아이 하나님? 기저귀찬 하나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신성과 인성 가운데서 인성이 더 지배적인 역할을 했고 제한적으로 신적인 성품이 부여된 것으로 안디옥 학파가 해석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일치되었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신성이 강조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혹은 키릴이라고 번역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에요. 이 논쟁 가운데 에베소 공의회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우세하게 되고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 안에서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했다. 특히 자연스럽게 예수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 아까 이 테오토코스, 예수의 신적인 탄생을 그러면 인정하게 된 건가요? 거부하게 된 건가요? 인정하게 된 거죠.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던 크리스토토코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의 탄생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 하는 이 개념을 누르고 신적인 탄생의 개념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높아진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어머니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이 안디옥 학파의 주장을 넘어서게 되면서 마리아는 문자 그대로 성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전통 가운데 마리아의 위치가 높아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이 에베소 공의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여담으로 이 네스토리우스는 물론 조금 있다가 칼케돈 공의회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기 전에 이 두 학파의 어떤 분열과 경쟁 구도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작은 교회 운동으로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넓은 지역으로 어찌 보면 주류에서 밀려나서 변방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기록에 따르면 이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중국까지 와요. 당나라,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중국 당나라에 기독교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아마도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까지 선교한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기독교 선교가 중국과, 심지어는 이때 신라와 상당히 활발하게 당나라가 교류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찍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독교를 접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케돈 공의회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그럼 이 칼케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아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원 퍼슨,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어떤 때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 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분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조금 있어 보이는 신학 용어로 속성의 교류라고 합니다. 두 속성, 신성과 인성이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아무런 혼돈과 변화와 분리와 나눔이 없이 항상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상태로 예수라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역동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작용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종류의 혼란과 변화와 분리와 나눔이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속성이 교류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리들이 다 되어간 것이죠. 잠깐 복습해 볼까요? 니케아 공의회 때 논쟁은 어떤 논쟁이었죠? 예수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유사본질과 동일본질.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유사하다. 본질이 유사하다. 거기에 대해서 동일본질이 승리를 거두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자, 이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가파도기아 학파가 주도해서 역할을 하면서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살펴보았던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를 이어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예수도 하나님이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 온 것이죠. 그럴 때 지난주와 또 아까 강의 앞부분에 소개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조는 개신교회에서는 어떤 합의된 번역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단과 혹은 개인의 번역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우리의 강의에 부합하는, 적절하게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번역으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성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 후반부에서 어거스틴을 살펴볼 것인데, 어거스틴이 살고 사역했던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매우 심각한 논쟁거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때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요. 창조주라고 그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신앙 고백이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나 어떤 종류의 신앙 고백을 볼 때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이를 때까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기도와 노력을 해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부에 대해 고백하고 이제 성자로 가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까 공의회의 논쟁 과정을 보셨으니까요.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다. 중요한 건 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이건 교회 역사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제가 이런 고백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증거들은 이건 성경 공부로 나중에 다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들어오실 거예요. 동일 본질이 이긴 거죠. 유사 본질을.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때에 예수는 선재하고 있었고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교회 공의회에서 승리했다 하니까 이걸 그러면 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겼겠습니까? 그만큼 여러 다른 복잡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강의의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그런 사중표준과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성경적인 또 다른 다양한 근거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말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면서 교회가 진리에 다가서게 하셨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분 예수는 성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초기 공동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비해서 훨씬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깁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도신경에도 필수거든요. 성자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든 핵심이에요. 성부는 예수의 아버지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자의 본질이 제일 중요한 고민과 논쟁과 분별의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도 성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지난주에 영지주의, 가연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지만 성자의 고백에 대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역시 강조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까 공의회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고 다시 오셔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이때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제가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유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본래 원문에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고백을 옮기면서 여기에 아버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필리오케라고 하는 라틴어 어구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동방과 서방,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권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권이 결국은 분열하는 신학적인, 물론 다른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신앙 고백의 차이로 라틴어권, 그러니까 서방교회와 그리스어권, 동방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원문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죠.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원성 목사님이 시리즈로 설교하셨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가 교회의 표지로 가지고 있는 4개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계승을 이루는 공동체다. 그 고백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한 4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완성해 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과정을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형성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학대학원에 가면 여러 교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딱 한 분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분이고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부르는데, 히포는 동네,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주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히포의 어거스틴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 닥터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책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Confession.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전히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역본으로 출판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어떤 번역이 나에게 좀 적합한가 살펴보셔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분의 어떤 자서전적인 기록 외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어떻게 모든 영적인 혼란과 갈등을 지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 여정의 고백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록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와 강의에 인용하신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당신은 인간을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당신 안에 거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 어감이 잘 안 살아나서 좀 감동이 좀 덜해요, 오히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영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숍, 그러니까 주교가 되었을 때, 히포의 주교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 타카스테라고 하는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생을 했고요.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 어거스틴은 흑인입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아주 우리가 아는 이런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흑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부가 검은색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인종 분류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흑인에 속하는, 사실은 초대 기독교의 신앙 고백 형성에 아까 가파도기아 교부들도 그렇고요.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370년에 카르타고, 이게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 지역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370년에 카르타고로 좀 멀리 유학을 가서 거기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져요.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방탕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절대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의 실패와 또 혼란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방탕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8살 때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어떤 여인하고 동거하면서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주 유명해요. 모니카라고 하죠.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래서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시조가 되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런 기도 때문인지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거스틴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384년에 밀라노라는 지역에 가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영어로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교를 만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할 때 논문을 쓰면서 이 암브로스와 또 동방교회 크리스토스톰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었는데요. 이 암브로스는 매우 영향력 있던 교회 지도자고요. 이 암브로스와의 만남이 어거스틴의 영적인 여정에서 매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386년에 그 유명한 톨레렉에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뭔가를 잘못 들은 거예요. 환청 아니면 본인이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들려오는 노래 속에서 집어들고 읽어라 해서 집어들고 읽었던 그 책이 성경이었고 로마서였고요. 13장이었고 제가 예배 가운데 인용을 했었죠. 그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아까 이 암브로스 감독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살아왔던 삶이 그런 삶을 넘어서게 된 거고요. 이제 떠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원했는가 하면 수도원을 세워서 그렇게 수사로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어간에 어머니 모니카가 소천하고요. 또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388년에 자기 고향 타가스테에 수도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 사상을 변증이라 그래요. 증명해내는, 특히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무엇이 정통 기독교 신앙인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인지 이것을 입증해내는, 변증해내는 그런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감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91년에 히포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 히포의 감독으로부터 좀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제 안수를 받게 돼요. 목회자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 395년에 히포의 감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37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이분을 언급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학을 또 신앙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의 매우 많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분은 감독이었잖아요. 교회와 특히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섬겼고요. 또 수도원을 이끄는 수사로서도 역할을 했고요. 신학자로서, 저술가로서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가르침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는가를 살펴보면 이분의 기여 또 이분의 역할을 가장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책들은 어거스틴이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했는가 이런 축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니교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기반을 둔 그런 종교예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이 마니교에 한 9년가량 이렇게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르침에 끌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영적인 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마니교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어떤 논쟁과 또 거기에 대한 변증이 이루어지죠. 그럼 마니교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마니교는 우리 영지주의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원론적입니다.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니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은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거예요. 선한 신이 우월하고 악한 신은 열등합니다. 그래서 우월한 선한 신이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요. 열등하고 악한 신이 물질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열등하고 악한 것이고 악한 신이 열등한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이런 점성술이라고 그러죠. 이 해달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우 운명론적인 또 결정론적인 다 그 팔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신념 체계를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니교입니다. 이 마니교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기독교를 변증하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고백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 행위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자, 마니교와 같은 이원론적인 사고체계에서는 악한 신의 악한 창조를 통해서 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론적인 기독교에서는 악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거스틴의 개념에 따르면 기독교 신학에서 악은 선이 부패한 거죠. 선이 타락한 거예요. 또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혹은 선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선했다는 거예요. 악은
그 본래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핍되고 상실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악이다. 그것이 이론론적인 해석에 있어서 악. 악은 본래부터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선과 악의 세계로 피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을 변증해 낸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의지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거스틴의 설명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 처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의지죠. 그런데 처음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서 인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유의지인데 갇혀진, 감옥에 갇힌 자유의지. 그러니까 본래는 자유롭게, 정말 자유의지, 문자 그대로 자유롭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갇혀진 자유의지.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에게는 갇혀진 자유의지이지만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없이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 없이, 사람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안 물어보고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참여가 필요하다.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어떤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인간관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것이 마니교와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변증해낸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지난주에 우리 배우셨어요.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때의 주제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례란 어떤 것인가. 지난주 강의를 기억하신다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도나투스주의자 어떤 사람들이죠? 자, 교회가 황제들로부터,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배교했던 사람들. 이 배교했던 사람들이 박해가 끝났을 때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분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도나투스주의자. 일반 가톨릭,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배교한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 받아주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 충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교회의 순결함을 강조했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하고요. 성례는 인효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집례한 세례와 성찬, 성례들이 유효하다. 그 사제가 배교한 사람이라면 그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례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 영향력,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톨릭주의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가톨릭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정리한 것은 성경의 의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이것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 완전한 자들의 교회라고 할 때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부르는 거죠. 완전과 완전하지 않은 이 자격을 자신들이 구분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알고가 가라지 비유를 축으로 해서 교회는 결국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를 결정할 권한 역시, 능력과 권한 역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유론을 주장하게 되죠. 엑스 오페레 오페라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례가 베풀어지는 그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자격 기준을 삼는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성례는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고요. 결국은 여러 정치적인 권력과의 역학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어거스틴의 입장이 정통교회의 입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때는 죄와 인간 또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서는요. 원죄를 부정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 사람에게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죄가 없는 거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인가. 자유의지가 중심이 돼요. 은혜는 이 자유의지를 돕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의 결정과 책임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아이가 뭘 알아요? 자기 의지가 중요한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받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인간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완전한 성화와 자유를 인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요. 아까 마니교와의 논쟁, 마니교가 결정론, 운명론을 강조할 때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어거스틴은 오히려 자유의지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총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타락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주도하는 구원을 어거스틴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가 주도하고 은총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이끌고 가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지만 이 아이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끌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참여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유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합니다. 마지막 어거스틴의 기여 가운데 하나는 이교도들과의 논쟁이에요. 이교도들이 로마 제국이 몰락해 가면서, 그런데 더군다나 로마 그 지도층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 책 역시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고 예전에는 번역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10여 년간에 걸친 역작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이교도들의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전혀 다른 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해석은 정말 기독교와 어떤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기초를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 도성이 이중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승해 오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이스라엘로 여기에서 교회로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흐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세속 도성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자기 사랑, 이기적인 인간 사랑. 인간 사랑은 좋은 것인데 이기적인 협소한 자기 사랑, 그 사랑에 기반한 그 권력 속에서 가인에서 애국과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세속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늘 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 도성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창조의 때에 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 도성이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 도성이 함께 존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제 기준으로 볼 때 오해하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가 될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려움, 우리가 다음 주에 중세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일단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흐름과 세속 도성의 흐름이 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역사를 해석해 낸 것이죠. 또한 한두 가지를 덧붙이자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역사는 직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역사관이었다면 어거스틴은 직선 사관이에요. 창조부터 새창조까지. 기독교의 역사관이 직선 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창조와 새창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직선의 역사를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거스틴의 뭐 시간과 영원 이런 책들 솔직히 저도 신대원 다닐 때도 읽었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만 강의할 때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무천년설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따로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도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세계관을 지지하면서 기독교 신학에 매우 튼튼한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을 논하지 않고 기독교 신학을 논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방대한, 여러분 아까 그 논쟁들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이 강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그냥 한 번의 강의로 다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것들을 인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지난 초대교회의 3주간에 걸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어요. 자, 어거스틴 평생을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것을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가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로서 수도사로서 정말 많은 기여를 했지만요. 그 기여 가운데 제가 오늘 주목해서 집중해서 살펴본 것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 어거스틴의 헌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인 이 교회사 클래스의 어거스틴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로 가보면 이미 그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끝에 써놓은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새삼 놀라게 된다. 여러분, 이런 어거스틴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흐름을 살펴볼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 이 세상은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걸림돌들을 그 사람들이 제거해 나가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대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대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대답을 준비해라. 그렇지만 온유함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거스틴과 오늘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형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중세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사 클래스 책 가운데서 6장과 8장 교황제도의 흥망성쇠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중세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신앙고백의 형성은 이 김홍기 총장이 쓴 세계 교회 이야기에 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다 그래요. 원하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책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좀 복사를 하든지 스캔을 해서 좀 나누어 드릴까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고 책 사이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책을 직접 구하셔서 읽어보시면 아마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 이 교회에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중세교회 이야기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